3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3시라는 것은 이제 오전 9시를 일컫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는 죄패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이제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있죠. 분봉 왕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 어떻게 보면 반역죄죠. 반역죄. 반역죄. 그 죄목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 양쪽에는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와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냐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하죠. 머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보통 언제 머리를 흔들죠? 사람들이 언제 보통 머리를 흔들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흔듭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를 모욕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성전을 다 헐고,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만에 지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 능력으로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희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며 모욕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평소에 내 이름을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사람이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나는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온 목자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죠. 네가 네 능력으로. 희롱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희롱을 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이 보통 평소에 이 예루살렘을 다니며 이 이스라엘을 다니며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를 믿으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한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내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옆에 같이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못이 박혔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조롱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며 희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그 앞에서 조롱하고 희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희롱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참혹한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조롱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 영적인 무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이것이 성전을 허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질서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고, 무너뜨리고 짓는다고 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은요, 이것은 이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의 부재.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 영적인 관점,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희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안목.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아 이 육신의 안목이 죽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막 분석을 하는 거, 물론 세상적인 안목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안목 그 위에 이 영적인 안목, 그 영적인 안목의 테두리 안에서 그와 같은 세상적인 안목이 컨트롤을 받아야 되지. 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희롱하는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성이죠.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 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강도들의 관점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 십자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도 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밤에 늦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깐 설교 묵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곤하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그 순간 딱 제 심령 중앙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갑자기 또 힘이 확 들어오죠. 힘을 다시 받죠. 능력을 얻죠.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몸은 피곤하지만 다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대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서기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강도들의 관점으로, 너나 나나 똑같은 강도다. 강도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죠. 어떻게 강도 같은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 자기도 못 구원하는 주제에 무슨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러냐. 곁에 섰던 저 중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드디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죠. 그 생명이.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생명은 소멸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생명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전이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이 저주와 사망의 땅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에게 쫙 펼쳐지고, 그래서 시체들이 튀어져 나오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박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이 사망과 저주의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원 코드처럼 생각해요. 코드에 연결이 됐을 때 전기가 짱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힌 이 십자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물과 피가 탁 쏟아져 내려 그분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 생명이 이 온 땅에 켜지는 놀라운 역사. 그 순간 성서의 휘장이 갈라지고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그 숨지는 모습을 보시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눈이 열리고, 도대체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보고 그것을 느꼈을까? 한참 묵상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를 보고 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 단서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단서가. 이건 뭐예요? 그냥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어떤 단서를 보고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열린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회복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와 같은 길을 향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머리를 흔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나아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금요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 역사적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관점, 서기관의 관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관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